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참 심오한 말씀이 이 타이틀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어요.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제 할머니하고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할머니가 이제 아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수저에다가 이렇게 밥 위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얹어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 입을 벌려야 아 하잖아요. 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벌리는데 입을 벌려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에, 밥하고 이제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걸 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예요, 바로. 아, 입 벌려라. 그러면은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병원에 가도 또 아 해요,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다, 어디가 아프다, 내과, 주로 내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몸의 이상이 이제 혀를 보면 나오거든요. 혀하고 입안을 보면. 그때도 이제 의사가 아 하고서 입안을 살펴보잖아요. 입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입을 열려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또 나의 그 건강, 영적인 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강의 노트에다가 써놨는데요. 그 시편 81편 10절로 16절 그 구절들이 항상 그 타이틀과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거는 꼭 찾아보셔야 돼. 성경을 자꾸 찾는 그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 습관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인생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나 민족은 문화라고 그러는데 문화가 잘못된 민족은 그 세계적으로 그 앞서 나가는 그 국가가 될 수가 없듯이 그 사람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습관은 뭐냐? 성경을 자꾸 찾아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성경에다 밑줄 긋고 성경을 자꾸 큰 소리로 읽어보고 이거죠 이게. 예? 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이제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셔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나오네. 그러니까 조금만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릴 듯 말 듯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입 벌리라 그러면 또 안 벌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넓게 열어라.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야.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는 말 자체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 약속, 커브넌트,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 그래서 약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건다 그러죠. 왜? 손가락 걸고 뭐 도장도 찍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이제 7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세븐 네임스 7가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일 텐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손 드신 분. 예, 미리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네.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데, 작은 일을 하더라도 준비성이 필요해, 뭐든지.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준비한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준비가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랬는데 하나님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다, 몸이 육신이 막 불편해서 그 비 오는 날이 좀 찌뿌득하면 막 허리가 아프고 이러신 분들,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찌드케누. 이게 뭐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니시나 여호와 찌드케누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도 조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하. 이건 뭐냐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많이 아는데 이 여호와 라하라는 거, 라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해석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 텐데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말도 독립해서 많이 쓰죠. 샬롬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샬롬 이제 평화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가 비슷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을 비는 거죠.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는 건데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그것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많이 안 써서 이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그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니까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승리를 원한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으면은 넓게 크게 입을 열었는데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입을 열라고 그런 거지 장난하려고 열라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하고 입 벌려 그랬을 때는 뭔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을 벌리라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사역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명자를 돕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돕고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때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주를 채우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쫙 채우시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시고 공중에 새들로 채우시고 물속에는 뭘로 채우셨어요?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 위에는 각종 짐승들로 채우셨다. 가득 가득 채우셨다. 이게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자꾸 채우셔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여인처럼 그 비싼 향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득가득 나를 채워주신다.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제 이런 각도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악한 인간처럼 나에게 뭔가를 뺏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생활했던 것처럼 그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 나에게 뭔가를 입에다 넣어주셨잖아요. 맛있는 거를. 할머니가 내 거를 뺏는 경우는 없겠죠. 뭐 그런 할머니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은 그 자기 손주들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꾸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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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셨다는 거죠. 채워주셨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뭐 외우기도 쉽네. 텐텐이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큰 소리로 3번씩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자꾸 뭔가를 뺏기도 하고 도둑놈이 나를 죽이고 내 돈 다 빼가지고 가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생각인데 세상은 주님은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는 뭔가가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복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야. 뜻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었다는 거. 넘치도록. 그게 참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의 잔을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이게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이 텅 빈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용서와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충만케 된다. 자, 3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는 넓게 열라고 그래서 넓게 열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려고 그러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채워줄 수가 없겠죠. 고집 피우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 야, 해라, 내가 먹을 거 줄게.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입 안 벌리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입을 넓게 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먼저 중생을 체험해야 돼.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입을 넓게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항상 그 어린애처럼 그 어린애가 갓난애가 있다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점점점 자라잖아요. 점점 자라지 걔가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귀엽긴 하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걔 몸에. 영적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였다가 이제 뭐 서리 집사도 됐다가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게 선교사도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장로다 권사다 안수 집사다 타이틀은 화려하고 뭔가는 폼을 잡으면서 있는 것 같은데 대표 기도도 하고 근데 믿음은 형편없다. 이건 문제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뭐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영양제를 몰래 먹는다든가, 뭐 소고기를 뭐 몇 건을 한꺼번에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이 시간에 몇 장 몇 절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펴세요. 밑줄 그세요. 3번 읽으세요. 이런 거잖아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모든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네? 쉽잖아요.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저 유격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위가 모두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미러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영의 입이 쫙 하고 벌어진다는 거죠. 영의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께 중생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소고기도 먹고 뭐 어디 뭐 횡성 한우인가요? 뭐 아주 유명한 입에 그냥 살살살살 녹는 그런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뭘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죽을 각오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영의 입이 쫙 하고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참 믿음 귀하십니다.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좋은 곳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